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723장이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어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행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라.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은 일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을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을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시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신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에 저는 영화,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시나요? 대부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영화는 몰아서 봅니다. 선교 갈 때 비행기가 12시간 넘으니까 자도 이렇게 도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화 보고 비행기에서 그랬는데, 요즘에는 조금 얘기가 되고 회자되는 영화들은 좀 보려고 하는데 요즘에 한국 영화 중에 서울의 봄 개봉 18일 만에 600만 명이 한국에서 넘었고
그 1979년 12.12 사태 있었던 그 9시간의 것을 영화한 건데요. 많은 그 인기를 끌고 있고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한국에서는 미리 개봉을 했는데 아틀란타에서는 일부러 이렇게 맞췄는지 12일에 이번 주에 여기서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기회 되시면은 꼭 한 번씩 시청했으면 좋겠고요. 그 영화 전 보지는 않았지만 아직 개봉이 안 돼서 그 내용은 이제 대충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아실 거고 젊은 분들은 대충 아실 텐데 그 여기서 설교 시간에 이거를 줄거리를 얘기하고 그럴 건 아니고요. 그 당시는 이 일을 하고 나서 이게 혁명 그를 성공했다. 그래가지고 파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잘 몰랐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44년이 지난 지금 이 영화를 통해서 물론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한참의 시간이 흐르면서 진상들이 밝혀지면서 이거는 하극상이었고 쿠데타였다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디 무슨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당시 그걸 주도했던 리더들 그때는 이게 성공이었다라고 얘기하고 한동안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렸지만 결국 역사의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정리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 성경에서도 살아계시지만 역사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특별히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리더들이 몇몇 주도를 했는데 역사의 심판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도 많은 교회들 또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분들 많이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특별히 교회나 어떤 선교단체에 오히려 부담이 되는 리더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어떤 단체는 그 어학을 하는 단체인데 제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이름만 보면 누가 들어도 이렇게 크리스찬의 그런 어떤 어학원처럼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또 외국에서 미국 보낼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이 그 이름 보고서 미국에 이렇게 어학원을 보내는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그런 여러 음모들이 밝혀지면서 곧 와야 될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만큼 그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결국 리더 한 사람이 잘못 세워졌을 때 또 겉으로는 누가 봐도 크리스찬의 느낌이 있는데 결국 그 안에 부패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도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는 그런 역사의 심판을 받는 그런 것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 어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교회에 여전히 분란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안에 적지 않은 교회들이 또 아픔을 겪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한복판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될 영적 리더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방해로 하나님은 좋은데 그 XX 누구 때문에 차마 제가 님이라고도 못 붙이겠는데요. 타이틀은 목사지만 또 직분자지만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 방향도 얼굴도 돌리기 싫다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듣기도 하는데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도자 세상적으로 너무 중요한데요.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못한 일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지만은 원복은 프리미리 가스포 오리지널 가스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의 근거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천사를 통해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혼자 하지 않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시고 이렇게 확장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사역자들 부족하고, 저를 포함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데, 특별히 오늘 기도했던 우리 서지영 전도사님, 저희 대학부에 전도사로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에모리 순에서 에모리 대학 또 간사로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학생들 사랑하고 여러 영어권이 아니고 여러 쉽지 않은 상황도 있지만 그래도 그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를 사랑하는 우리 서지영 전도사님이 있어서 정말 우리 대학부 지체들은 그리고 우리 순회 그 에모리 학생들은 또 스틴터 지체들은 너무너무 복을 받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우리 서지영 전도사님 격려로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저희가 우리 서지영 전도사님처럼, 어떻게 하면 저희가 정말로 오늘 본문의 에스라처럼 하나님이 편히 쓰시고 하나님이 쉽게 쓰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쓰시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지도자만 쓰시는 건 아니죠. 크리스찬이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잠깐 열어주실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그 베드로가 그 핍박받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격려하면서 거기에 이 말을 했죠. 전에도 한번 강조한 적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아니지만 이 백그라운드가 사도 베드로가 그 격려하기 위해서 그 당시 핍박받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 말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너무너무 유명한 이 구절이죠. 사실은 오늘 이 구절의 내용하고요, 그 당시 현실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암울했고요. 핍박이 있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크리스찬 핍박이 너무너무 심했고,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그리고 콜링이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우리 아까 선정 선생님 기도해 주셨지만 이번 주 돌아온 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컨퍼런스 이름이 하이어 콜링 컨퍼런스거든요. 더 높은 부르심인데, 그 부르심 중에 하나가 바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즉 크리스찬은 이런 소명이,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크리스찬 한 명 한 명은 저 같은 목사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장로님, 어떤 집사님, 권사님, 직분자뿐 아니라 한 분 한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고 싶은 질문으로 오늘 본문 들어가면서 앵글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깊이 보면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아까 서두 말씀드렸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특별히 크리스찬들이요, 특별히 크리스찬 리더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보다는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고 교회 오는 것을 막고, 정말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은 좋은데 그 누구 때문에, 말이 좀 표현은 이상하지만 그렇게 사탄의 도구처럼 쓰임 받는 사람들이 또 적지 않은 현실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또 선교지에서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고 이 질문을 꼭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 회복과 확장이 있어서 방해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시간이 됐다고 자연스럽게 저절로 자동적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희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뿐 아니라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또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방해가 아니라,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저에게 필요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고민을,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일 후에. 자, 2일 후에 어떤 일인지는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는데요. 한번 같이 2일 후에, 그 뒤에 같이 2일 후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국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네, 감사합니다. 자, 2일 후에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그 전장 8장에 그 2일 후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그 많은 그 성전의 기명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뭐 금값만 따지면은 like 1억 불이 2억 불이 2빌리언이 넘는 엄청난 걸 인수인계 하는, 그것을 가져오는데 그 1,500km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전하게 가져오는 엄청난 일을 한 후에 그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2일 후에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그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내러티브, 이게 그 이야기야, 뭐 거짓말 이야기는 아니고 실제 역사인데요. 이야기와 플랫, 그 문학 형태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리튼 바이블로 써져서 너무너무 감사하지만은 사실 저희가 그 안에 현장감 있게 성경 통독하고 그냥 혼자 있다 보면은 뭐 이렇게 읽다가 졸기도 하고 저희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영화를 보듯이, 드라마 보듯이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설교 준비할 때 이런 것 작업을 하는 것이죠. 같이 저와 함께 이 현장으로 들어가길 원하는데요. 자, 에스라와 and then like 그 한 몇천 명의 사람들이 1차 귀환에 비하면 많은 수는 아니었죠. 엄청난 그런 예물을 들고 무려 한 4개월 동안 들고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인수인계하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외부에 그 소문이 분명히 들렸을 거고요. 그래서 에스라의 고백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외부의 적에게서 건져냈다는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고요. 또 그 안에 흐르는 그 서사 중에 하나가 안에서, 내부에서 분명히 이게 $2 billion, 어제 뭐 어떤 야구 선수가 뭐 스포츠 계약 사상 처음으로 무슨 뭐 너무 많아갖고 제가 이게 말이 되나 할 정도로 그랬는데, 그것도 막 큰 이슈가 되는데 이 당시 이것도 사실은 큰 이슈였죠. 그리고 이게 안전하게 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쁘게 지내고 막 일을 마무리하고 에스더가 바빴을 텐데요. 자, 이때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기에 그 1절에 2일 후에 방백들이 리더들이 와가지고 에스라에게, 그 에스라가 뭔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너무너무 지금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또 성실하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와서 다른 리더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그 이방 사람들, 그 리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게 이제 저희 귀환했던 사람들 리더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방 사람들과 뭔가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치 영화의 첫 장면에 막 이렇게 싸우고 막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가증한 히브리어는 토에바라는 단어인데요. 토에바, 윤리적으로 구역질 나는 일. 즉 에스라는 뭔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무언가 진짜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려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옆에 리더들 몇 명이 와서 에스라에게 이 너무너무 귀한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안타까운 가증한 일, 토에바. 그 히브리하고 한국말로 좀 비슷하네요. 토에바. 그죠? 막 진짜 토 나올 정도로 역겨운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자, 2절 한번 다시 2절로 가봅니다. 2절요.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자,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의 젠타일과의 통혼이었습니다. 통혼. 자, 근데 이거를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요. 그럼 오늘은 난 크리스찬하고 결혼하면 안 되고 진짜 다른 국적의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고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좀 결이 다른데요. 이 당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 여기에는 사위를 이방인 사위를 맞이한다든지 이방인 며느리를 맞이한다는 이런 거. 근데 사실은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이방 문화가 들어오고 결국에 사람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이게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걸 금했죠. 이 당시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게 하나의 이방 우상 숭배하는 어떤 통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격히 이거를 이 시대는 금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가 토에바 하는 토에바. 그게 뭐였냐면은 이 일에 누가 앞장섰다고요? 레위인들, 제사장들, 리더들. 이거를 그냥 이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될 리더들이요 오히려 이 일에 앞장섰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 제가 우리 처장로님이 박장로님이 우리 권사님들이 막 교회에서는 막 성가대도 하고 설교도 하고 성경부도 가르치고 블루스카이도 하고 너무너무 사실 귀한 사역하고 계시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사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십니다.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막 설교도 하고 막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전혀 다른, 저 사람이 목사야? 저 사람이 뭐야? 할 정도로 그렇게 막 험하게 말하고 다니고 그렇게 막 카지노 하러 다니고 막 무슨 바람 피고.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이 교회 이걸 알고 있다면, 만약에 제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살고 여러분이 그걸 알고 있다면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토에바가 되는 것이죠. 역겹지 않겠습니까? 저게 목사라고. 그래서요, 여러분, 사실은 이 메시지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동전의 양면처럼요, 메신저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가대 노래도 중요하지만요, 성가대 여러분의 삶도 중요한 것이에요. 저희가 우리 전사님들, 장로님들 저 포함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지만 만약에 저의 삶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게 바로 토에바, 역겨운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런 것입니다. 너무너무 토에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역겨운, 단순히 이방인과 통혼했다는 그런 겉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죠? 하나님도 좋고 이방 신화의 멋도 좋고. 여러분, 일본에 알려진 신만 800만이라고 합니다. 800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죠. 일본 사람들에게, 일반적 일본 사람들에게. 더 궁금하시면 일본어를 잘하는 우리 인찬 형제가 나중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건요, 진짜 기적에 가까운 것이에요. 800만 신 중에 한 신. 이 토에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방인과 통혼을 통해서 이방신을 섬기게 된 것. 근데 여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메모니즘, 돈도 믿고. 여러분,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나쁘다 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이죠. 돈 자체는 뉴트럴한 것이죠. 이거를 선용하면요, 진짜 하나님 나라에 너무너무 귀하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에 어떤 것도 믿고. 자, 이렇게 얘기하면요, 오늘 본문이 저희와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만 믿습니까?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만 믿는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볼 퀘스천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에스라가 이런 반응을 합니다. 3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에스라가요, 너무 기가 막혔는데, 여기 속옷과, 그렇다고 여러분 뭐 옷을 다 벗어갖고 나치로 다닌다, 그건 아닙니다. 오케이? 속옷 겉에 있는 것, 이 속옷은 내일하기보다는 겉옷 안에 있는 바로 안에 옷을 얘기하고요. 이 겉옷은 제사장의 정규 복장을 얘기하는데요. 그 당시에 슬픔과 두려움을 표현할 때 이것을 찢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에스라가 너무너무 짜증나고 진짜 토해봐. 너무 역겨우니까 이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은, 심지어 수염을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 와. 에스라가 얼마나 괴롭고 허탈했으면은 이렇게 행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통혼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바벨론 70의 포로의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70년이 지나, 한참 시간 지났는데 다시 원 상태로 복귀를 했다는 것이죠. 에스라 입장에서, 사실은 에스라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도 보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70년 동안 그런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도 마음이 찢어지면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셨는데, 다시 회개하고 한동안은 돌아오더니 다시 어쩌면 이전보다 더 심하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주일에는 정말 하나님만 믿는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만 믿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삶의 현장으로 가면 하나님도 믿고 힘들 때는 하나님 찾지만, 조금 편하면, 조금 문제가 생기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 다니시는 교회 일부 큰 교회 권사님들 주일예배 드리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어디에 가신다고 그랬죠? 점집에 간다는 거죠. 우리 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혼은 누구랑 할 것인가, 그 사람 진짜 용하다.
근데 그 솥에 그 권사님들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오늘 본문의 리더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만 따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었던, 그리고 수천 년이 흘렀지만 비슷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시대를 저희는 지나고 있고요. 어쩌면 저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게도 아주 긍정적인 일도 일어납니다.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자, 그 가운데 그래도 몇 명이 이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놀라운 소망을 봅니다. 에스라만 그랬다는 것은 아니죠. 에스라가 그렇게 애통했는데 그 중에 몇몇은 이 에스라와 함께 같이 마음 아파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우상 숭배가 여전히 판치는 하나님 교회지만, 교회라고 이름 명명되지만 그 안에 하나님도 믿고 세상신도 믿는 문화가 팽배한 이 2023년에 적지 않은 교회들 안에 그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 성도들 볼 때 감사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만 따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여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너무 기가 막힌데 그 4절 뒤에 보면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그 당시에 소제 상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아침에 드리고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그냥 하루 종일 한 게 기가 막혀 앉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히면 얼마나 토해봐. 그러나 감사하게도 슬픔과 분노 속에서 에스라는 그냥 기가 막혀 앉아있는 상태로 하루를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여기에서 기도를 드리죠. 오늘 본문에 우리 형상자매가 잘 읽어줬는데 6절부터 15절에 그 유명한 에스라의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지만 그래도 다 읽으려고 했던 이유는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고 너무 저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걸 다시 읽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요. 요약을 해드리면요. 자, 6절, 7절은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기도하면서 에스라가 정말 통회하죠. 정말 이 표현이요. 에스라가 막 하나님 제가 다시 부끄럽습니다. 이거 얼마나 살아있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내 얼굴이 붓겠어. 하나님 정말 하나님 못 쳐다보겠어요. 진짜 창피했던 것을 그런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둘째 8절에서 9절인데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죄 중에도 그래도 그거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저희가 조금같이 붉을지라도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아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심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뻔뻔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성격이 뻔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이 그것보다 훨씬 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게 될 때, 반복해서 짓게 될 때 뭐 여러 생각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으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해결책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요? 물론 이걸 이용해서 악용해서 뭐 가면 용서받으니까 또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연약한지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까? 또 이게 핑계가 돼서 뭐 죄이니까 또 그게 아니라 성령, 저 안에 거룩한 성전인 성령께서 저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죄 안 지려고 노력하면 죄 안 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졌을 때 저희 자신이 봐도 저희가 짜증날 때 또 여러분 그때 부탁드립니다. 담대히 뻔뻔하게 다시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 해결책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하이라이트죠.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부터 15절, 눈물, 콧물 짜고 죄송합니다 막 이러고 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끝나거든요. 뭐죠? 회에서 끝나요. 눈물, 콧물 흘리고 막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카지노 가고 또 뭐 하고 또 뭐 하고. repentance, 회개. 10절부터 15절에 바로 이 repentance. 율법을 근거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에스라의 기도 속에 있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요, 기도 가운데 회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도 하고 repentance, 삶의 현장에서 뒤돌아 섰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그 에스라의 기도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인데요, 한 가지 집중해서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서두에서 제가 이 질문을 같이 던지면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어떻게 하면 제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역의 방해가 아니라 채널 오브 블레싱,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제가 목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까? 아니거든요. 직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 오늘 본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직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직분대로 쓰임받는 거, 이거는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에스라의 기도 속에서 온전한 회개를 했다는 거,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형사자매가 쭉 읽어줬는데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는데 혹시 캐치하셨나요? 27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27번이나 계속 에스라 기도 속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에스라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온전한 사람이었지만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뭐 에스라가 무결점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에스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쓸 수밖에 없었던, 아니 쓰고 싶었던 그런 놀라운 비결을 발견합니다. 자, 에스라의 기도 6절부터 15절, 6절로 다시 가볼까요? 읽진 않겠습니다. 자, 한 절씩 천천히 넘겨보세요.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자,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애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자, 5절에서 15절에서 27번이나 반복된 단어는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5분 줄여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무슨 말이죠? 에스라는요, 개인적으로 이 죄와 관련이 없었어요. 에스라는요, 이 죄하고 멀리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 기도 속에 지금 뭐죠? 자기가 죄인 지은 것처럼, 자기가 이 죄의 핵심인 것처럼, 오늘날 뭐라고 할까요? 교회 분란이 있는데 자기가 그 교회 분란의 최 앞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본인은 하나도 잘못이 없는데 본인이 그 가정에 제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 것처럼, 어떤 나라의 지역에 너무 어렵고 힘든, 진짜 토해봐, 계속 얘기하니까 진짜 토할 것 같네요. 토해봐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에스라는 그것을 우리라는 표현 속에
자기를 거기다 넣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죄악을, 공동체의 죄악을 나의 죄로 품고 실제로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기도 속에서 그렇게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요, 이 동족에 대한 연대 의식이 정말 강했고요. 얼마나 이스라엘을 정말 자기의 자기를 하나처럼 여겼는지 모릅니다. 정치 문제, 교회 문제, 가정 문제, 다른 문제 할 때 여러분 너무너무 쉽게 우리는 포인트아웃합니다. 판단하고 비방하고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요, 젊은 친구들 보면, 또 어린아이들 보면 너무 쉽게 그 교회 뭐 그렇고 그 캠퍼스 뭐 그렇고 너무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데 너무 빠르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합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교단은 누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인간, 그 교회. 근데요, 이렇게 손가락 하나가 앞으로 나갈 때 나머지 손가락은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가정이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크리스찬이 정말 심각한 죄를 짓고 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긴 쉽지만요, 물이라는 이름 하에 내 죄로 삼고 공동체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쉽지 않은데 에스라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의 방해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나보다 우리입니다.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할 때 저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역의 방해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도 이기적인 집단적인 우리도 피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만, 우리 가정만, 이 우리보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In Christ, 주님 안에 우리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역의 방해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편히 귀하게 소중하게 쓰시는 한 분 한 분 가정 저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역사적으로 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정말 이 스피릿을 이어받았고 그렇게 쓰임받던 분이 있죠. 바로 한국 CCC를 만드셨던 김진곤 목사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 지금도 이 기도를 들 때 가슴이 뛰죠. 스크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족 복음화의 환상과 기도입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뇌문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 가슴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사한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탯줄, 말씀의 탯줄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레 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가끔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학기나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은 한국인의 신원심과 양심이 의례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김지구 목사님은 돌아가셨죠. 또 다른 상황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는 그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요즘에 내년 저희 교회를 어떻게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를 바랄까 기도하면서 표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말씀도 정리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제게 혼자의 기도 속일 뿐 아니라 여러 교회들, 목사님들과 상의하고 나누고 어떻게 정말 저희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저희가 손발이 되는 몸이 되는 교회로 드려질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단어가 바로 우리죠. 우리 공동체. 여러분 크리스천 한인교회는 젊은이가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요. 젊은이, 우리 대학생들만 위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주로 이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오셨는데 어르신들만을 위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리고 몇몇 장로님, 권사님들만 위한 교회도 아니고요. 심지어 저만을 위한 교회도 아닙니다. 바로 교회는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하이어클린 컨퍼런스 하는 이유도 저희가 젊은이 많이 모이고 제가 뭐 순사역을 하기 때문에 뭐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런 것만 위해서 저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젊은이들, 우리 대학 청년부들, 대학 부직자들 너무너무 소중하고요. 우리 젊은 부부들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리고 아이들도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에 대한 이제 준비한 걸 나누고 이제 곧 정할 텐데요. 그러면서 더 새롭게 와닿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주기도문 앞에만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기 여기면 받으시고 나라의 이름을 쭉 나가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뭐죠? 우리입니다. 우리. 제가 몇 분이 주님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원하시지만요. 성도분 중에 누가 어렵고 힘든 시간 보내는 것 그리고 그걸 저희가 방치하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제가 공동체에서 뭐 공동체 같이 살고 한 집에 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영적인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나에서 우리로 우리에서 주님 안에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충만으로 이 주님 안에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사역의 방해꾼이 아니라 진짜 축복의 통로로 대부분 쓰임받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가정 저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